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야 왕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헛된 우상일 뿐이었던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했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림으로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의 승리는 비가 내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정말 큰 빗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처럼 천둥 소리를 듣고서 큰 빗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다 할 내용은 없지만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빗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비가 올 것처럼 그렇게 요란한 천둥 소리를 듣고서 한 말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엘리야만 귀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청력이 있어서 특별한 소리를 실제로 들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직 비가 올 만한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은 엘리야는 큰 빗소리에 대해서 그것을 영적인 귀로 그것을 듣고서 내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비가 올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지금도 건조 경보만 내려진 그런 상황에서 말씀만 믿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확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그토록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서 이제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는 상당히 날씬하고 또 유연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보통 사람들은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자세입니다. 제가 혹시나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찾아봤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세는 남자의 경우는 오랫동안 훈련된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 정도의 글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간절하니까 급하게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되지도 않던 자세가 급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던 그런 훈련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훈련하면서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잘 되기를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의 습관, 또 좋은 영적인 습관들 우리가 잘 훈련해 나가서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가 훈련했던 것들을 가장 적합하게 잘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원을 시켜서 바다 쪽을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을 했겠죠. 그러면은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하고 가서 또 바다 쪽을 보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지금 기도하고 또 비가 올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절 안에 아주 애타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때는 한 번만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속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서 확인하고 그렇게 6번을 해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이르러서 사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가 아니라 손바닥 크기의 작은 구름일 뿐이었지만은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을 직감했고,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지금은 손만한 그런 작은 구름이지만은 그냥 소낙비 정도가 아니라 많은 비 때문에 길이 막히게 될 것까지 그렇게 염려하면서 얼른 가라고 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의 믿음대로 손만한 작은 구름일 뿐이었지만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는 아합보다도 앞에서 달려가게 됩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갔는데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약 22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엘리야가 적어도 시속 30-40km 정도로 달리는 이 아합의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그 초인적인 모습보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마차에 타고 있는 아합이 그 마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엘리야를 찾아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3년 만에 만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를 다 끝장내려고 했지만은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세벨에게 속한 선지자들은 모두 다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드디어 큰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엘리야는 그 빗속을 뚫고서 자신이 타고 있는 마차보다도 더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깨달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뭔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괜히 이 악한 왕 최고 기록 보유자가 아닙니다. 강팍하기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회개도 하지 않고 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일, 엘리야가 이세벨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인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전한 내용은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된 반응입니까?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이에 분노한 백성들의 손에 바알 선지자들이 끌려왔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 이세벨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당을 짓고 또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인 이세벨은 그렇다면은 당연히 겁을 먹고 자신에게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항복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복수를 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가뭄으로 고통받게 하셨던 것과 또 이제 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아합도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또 강팍한지 모릅니다. 이세벨의 사신을 통해 엘리야에게 전한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지금 정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형편을 보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도망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단은 가장 북단에 있는 곳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밑에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먼 곳 이 브엘세바까지 피신한 것입니다. 도망간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아합 왕과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셨고 또 하늘 문을 열고 땅에 비도 내리게 했고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목숨을 포기하려고 할 만큼 이렇게 큰 낙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참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로 보내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합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고 싶다는 소리가 웬 말이냐, 그렇게 나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루아침에 다 바꿔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보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는 위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이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또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함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로 덮으려고 하고 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또 춤추면서 그렇게 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품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나 보니까 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또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먹이려고 불도 피우고 떡도 굽고 그렇게 한 후에 이 엘리야를 깨운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특식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러한 떡과 고기도 먹었었고 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통에서 나온 것으로 음식도 먹었고 또 천사가 차려준 밥상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대접해 주는 특식을 잘 얻어 먹었으면은 이제 좀 힘이 나네 그러면서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눕습니다.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먹고 바로 누우면은 소된다. 너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역류성 식도염이 걱정이 됐는지 이제 일어나서 먹고 마신 후에 그 먹은 힘을 가지고 40일 거리에 있는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는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을 거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그러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왜 어째서 거기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10절 말씀과 같이 대답하는데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유별난 열심으로 그렇게 섬겨왔지만은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이 허물어지고 또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홀로 남았는데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롭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은 나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 산 위에 서 있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있었지만은 그 지진 가운데도 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폭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지는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곧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놀라운 역사는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고 했으니까 그 권능으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엘리야는 큰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놀라운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권능 속에서 그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깨닫지 못합니다. 9절에서의 하나님의 질문과 또 10절의 이 엘리야의 대답이 13절의 하나님의 질문과 14절의 엘리야의 대답으로 똑같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를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칠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예후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대적하고 또 죽이려고 하지만은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하면서 호렙산까지 도망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10절 말씀에서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졌지만, 그런 하나님은 무려 7,000명이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러한 화려한 모습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또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보이는 것이 없고 그래서 낙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쉼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신뢰하면서 늘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12겨릿소,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가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엘리사가 그만큼 부유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밭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2마리나 4마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많은 소들로 밭을 갈았다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이 만석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집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입었던 가죽 옷을 선지자직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로 던진 것은 엘리사를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지명한다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내 부모와 인사나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소 2마리를 잡고 고기를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고 그는 엘리야를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분홍이었지만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전적인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움에 빠지고 또 영적 우울증에 빠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두려움에 또 영적인 그런 침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또 준비하신 것을 실행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